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는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지의 시작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 수로라기보다는 그냥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죠? 하고 점 찍는 거죠. 뭐 영어로 치면 from 바울 이렇게 쓰는 거죠. 바울이 누구한테 보내냐?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죠. 근데 바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울은 특징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의도를 갖고 쓰니까 그 의도가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편지를 썼다 지웠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를 다 해서 얼추 끝낸 다음에 흐트러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받아 쓰는 사람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쭉 천천히 불러주면 옆에 사람이 빨리 적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게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편지 인사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그럼 벌써 악센트가 명령, 사도 이런 게 붙어 있죠. 분명히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때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느냐? 자, 근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그리고 사도성이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겠죠. 바울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동료이면서 지금 후임자로 남아있는 디모데도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게다가 여기가 에베소기 때문에 큰 지역이고 역시나 번성한 도시다 보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난무하고 유대인들도 활발히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소위 거짓 교사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 교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영지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좀 표현하죠.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이 사람들 여기도 약간 영지주의보다는 할례파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직분은? 나의 은사는? 나의 존재의 근본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이걸 정확히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혼란한 기독교 사회에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가르쳐줄 수가 있었고, 그랬기에 처음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공격 들어오는 소위 철학 사상들, 특히 이제 영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오거나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상한 사상을 들고 오거나 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한 이런 그 신학적인 틀, 체계를 잡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만 조금씩 달라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똑같이 우리의 근본을 흔들거든요. 그것만 흔들어 놓으면 사람 망가뜨리는 건 시간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살펴볼게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당연히 2절의 첫 번째 문장은 수신자 소개하겠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직역하면 편지한다는 항상 없겠죠. 디모데에게예요. 투. 디모데에게. 자, 믿음 안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죠. 진짜 그런 관계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아들처럼 대했죠, 바울이. 자, 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죠.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고 끝이에요. 네. 뒤에는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자,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보통 긍휼 잘 안 넣는데 여기서 넣죠? 예,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는 뭐 항상 익숙한 표현이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긍휼을 굳이 왜 넣느냐? 유대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교 구약을 강조하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 구약에서 예수님 폐기한 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시 끌고 와서 섞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도 얘기하고 제사장직도 지키라고 그러고, 예, 뭐 각 지파별로 특장점들 얘기하고, 자,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족보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 맞아. 구원받아서 평강 누리는 거 맞아. 그런데 긍휼은 살짝 빠져요, 그 사람들한테. 왜냐? 나는 그 나의 어떤 족보를 보아하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을 운명이야. 나는 구원받을 계획이 있었어. 나는 예정된, 선택된, 택함받은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래 구원받지 못해야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줬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 죄인이지만 족보상 혈통상 구원받을 예정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운명론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항상 희한하죠. 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 얼마나 깊숙이 교묘히 들어와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러이러하더라. 나를 맞출 필요는 없죠. 대한민국 사람 특 이래가지고 이렇게 특징들 막 쭉 읊으면 나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장점은 계속 장점이고 단점은 계속 단점이고 이렇게 살다 가나보다 하는 거죠. 아니죠. 족보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족보를 비롯해서 과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게 만들어요, 가짜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가 자꾸 영향을 준다. 족보나 출생이나 출생 과정이나 성장 배경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뒤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는 걸 막아요. 그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겠는데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는 걸 막고 계속 제자리 걸음합니다. 옛날에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거 할랬더니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평생에 이런 문제로 계속 나는 발목 잡혀 살 것이고 이런 특성으로 그냥 살 것 같고 라고 자꾸 과거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설령 어제마저도 그냥 지우라고요. 얘기하지 마세요. 어제 실수했으니까 오늘 망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죄를 졌으니까 오늘 망한 게 아니에요. 어제 죄를 졌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못 받고 되려 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망했지. 왜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 아직 나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오늘 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난 죄를 졌으니까. 어제 난 실수했으니까. 오늘은 날아간 거지. 내일쯤 기회가 올라나 이러고 오늘을 날려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요, 오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도 날아가요. 그 내일은 조금만 연장시키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는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내일을 10년, 20년 뒤로 날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식의 속임수를 쓰는지를 우리가 뻔히 아는데 당해요. 왜요? 성경은 늘 이런 표현을 쓰죠. 기뻐하더라. 좋아하더라. 믿지 않으면 그런 거 좋아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돼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돼요. 복잡하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사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인생 풀러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둘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디모데는 두고 가요.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왜 있으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써줘야죠. 자, 그 내용이 3절과 4절 첫 번째 문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좀 깁니다만 주어서로 볼까요? 이것은 이거이다예요. 네. 뭐뭐 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 내가 갈 때 너를 머물려고 한 것은 뭐다? 1번 요거하고 2번 요거 두 개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거 시키려고 디모데한테. 자, 그럼 두 가지가 뭐냐?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화 끝없는 족보 몰두하지 마라. 결국 다른 교훈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뭐 죄값 치를 방법이 없어요. 왜요?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도 지난날 죄를 깎을 방법이 없거든. 무조건 죽어야 돼. 그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자, 내가 이걸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 방식 그대로 하겠다는 걸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자, 그래서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 제물이다. 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대신 흘린 피다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한 건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돌려보내면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난다 또는 새롭게 된다고 표현하죠. 신생 또는 거듭 태어난 데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생이 됐든 신생이 됐든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존재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면 실제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그럼 이제 영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이제 생각에다 뭘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자,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지?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좋지? 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거를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줘요. 생각나게 하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해서 도와줘. 그럼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 실제로는 내 말과 행동이 바뀌겠죠. 자, 이제부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을 줘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죄를 지면 아까 했던 걸 또 반복하면 돼요. 거듭나는 것만 한 번으로서 완전히 자녀로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새로워지는 과정 자체는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고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그래서 거듭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나한테 올 거야. 새로운 날, 새로운 나. 그래서 오늘 새롭고 내일 또 새로울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거밖에 안 될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건 가짜죠. 너 과거에 그렇게 한 게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변해? 안 돼, 그거. 이게 가짜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근거가 되는 건 디모데전서랑 비슷한 게 디도서인데, 디도서에 뭐가 나오냐면 디도서에 이거에 관한 힌트가 비슷한 게 나와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안 받아주는 외경이나 위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와 관련돼서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에 관련된 족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상한 주석을 붙여요.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죠. 추가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봐라. 아담과 하와가, 노아가, 아브라함이,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신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고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우리는 나가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들어보면 은근히 맞는 것 같죠. 혈액형, 기질, MBTI, 애니어그램. 그럼 사람이 특정되죠. 비슷해요. 그건 몸의 특성을 나눈 거기 때문에 얼추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미친 개가 날 쫓아오는데 성격 원래 느긋느긋한, 그런 게 어딨어. 잠시 잠깐이라도 아주 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받아 봐. 뭐 느긋느긋한 사람이 어딨어. 갑자기 막 다혈질로 바뀌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자,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는 게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꾸 현 시대의 특성, 과거의 특성, 몸의 특성을 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요. 이런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건 저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빠진다고요? 간단하게 죄가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변화받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도움 받아서 말씀을 잘 깨닫고 힘과 용기와 능력 얻어서 말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승리가 있고 복이 있어요. 새로운 나, 새로운 날이 펼쳐질 거예요. 부연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갑자기 성격 얘기, 상황 얘기, 인종, 종족, 어떤 특성들, 남녀의 특성들, 상황의 특성들 이런 거 대륙의 특성, 반도의 특성, 섬나라의 특성, 아시죠? 등등등등등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못 가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으로 못 가요. 그 가기 전에 돌아요. 계속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이 용서받고 변화받고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하면 평생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은 낸다. 자, 낸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일으킨다예요. 제공한다, 공급한다. 뭐를 만드냐? 변론. 자, 이거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변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질문과 대답하는 걸 자꾸 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이것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죠. 항상. 그럼 원래는 어디를 가야 되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또는 경영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통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엔 관심이 없고 자꾸 이것만 한다고. 내 성격이 어떠니? 그 얘기 하느라고 하나님이 오늘 성격이 뭐고 간에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놀아요 그랬는데 저는 조용한 스타일이라서 안 놀고 있는 거예요. 놀으라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가서 놀아야지. 안 놀아. 근데 성격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 전 성격이요. 그렇게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성격으로 가릅니까? 죄 용서받는 게 성격이에요? 죄 짓는 게 성격입니까?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성격이 나오지? 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변론에서 멈추면. 아니, 그러니까 왜 고민하냐고. 우리가 고민할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만 결정하면 되고요. 죄를 끊기 위해서 뭐 할지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거 하고 또 힘받아서 선을 행하거나 죄를 끊거나 그것만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막는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쓸데없는 질문과 쓸데없는 대답을 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거 하느라고 정작 기도도 안 해. 정작 선을 행하지도 않아. 정작 죄를 끊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요.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생각과 고민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예.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 기준을 행함으로 보신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진짜 간사하고요, 진짜 자기 기만에 능숙한 존재라서 자기는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근데 나는 태생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성격이 왜 필요해?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성격이 왜 필요하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격이 왜 필요하냐고.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손 들고 하고 누구는 손 안 내리고 손 안 들고 하겠지.
찬양을 부르는데 성격이 왜 필요하냐? 전도하는데 성격이 왜 필요해요? 누구는 한 명한테 하고 누구는 10명한테 하겠지. 누구는 1년에 한 명 하고 누구는 1년에 10명 하겠지. 근데 그건 성격이겠지만, 그건 능력이겠지만, 전도를 하는 것 자체는 성격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공부를 해서 1등하고 10등 하는 건 재능과 능력의 차이이겠지만, 공부를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재능이랑 상관이 없잖아. 그냥 하는 거잖아.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건 위장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밥을 먹는 건 그냥 먹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성격이 나오냐고. 왜 거기에 특성이 나오고, 집안의 특성이 나오고, 민족의 특성이 나오고, 시대의 특성이 나오냐고.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그 얘기 한다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요, 성격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데, 와, 저는 거기에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남들과 이런 좀 다른 모습을 보여도 사람의 다양성이다, 특장점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규정을 해줘요. 그러면 문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걸 막고 멈춰서 변론만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거나 악을 끊는 행위가 적잖아요. 그럼 정신을 좀 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적다는 관념 말고, 믿음이 적은지 알았으면 빨리 뭐 해야 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적은데 어떡하죠? 믿음이 적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험을 망쳤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해야지. 아니면 오늘 푹 쉬고 내일부터 시험을 준비하든가. 오늘 시험 망쳤는데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라고? 끝난 거잖아, 망친 건. 우리에겐 다음번 시험을 향해 달려갈 생각을 해야지. 그럼 공부해야지. 근데 내일 됐는데, 나 어제 시험 망쳤는데 어떡하지? 공부를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 사람이. 인류 역사에 이 문제를 푼 적이 없어요. 왜요? 안 믿으면 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면 여러분들 믿음을 얻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제 목회의 경험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질문에 열의 열을 다 정답을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질문은 질문이고 믿음은 따로입니다. 속지 마세요. 질문에 답을 얻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영혼의 상태라니까. 내 머리에 지식을 정리한다고, 개념을 정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레포트 쓸 수 있다니까? 논문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과 반대에 서 있는 악한 영이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갈릴리 건너서 가버나움 가면 막, 예수님 배에서 내리자마자 알아보잖아.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럼 뭐 하냐고. 영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생각을 정리하고 개념을 좀 깔끔하게, 내가 남한테 좀 내가 이해를 좀 정확히 하고 남한테 설명할 때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거지, 얘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셔도 믿음은 안 좋아집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 통독 10번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처음부터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아무 생각 없이 성경 10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좋아지나.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너 이거 읽어봤어? 너 이런 책 읽어봤어? 유명한 목사님 쓴 책인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한때 그런 속임에 빠져가지고 책 열심히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근데 질문은 더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답을 여기서 아예 쓰잖아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다? 사랑이다예요. 뭐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이다라고만 보세요. 목사님 약간 한글을 읽으면 목적이 3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확히는 명령이에요. 명령.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명령했잖아요. 그죠? 3절에 명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명령. 이 명령의 목적은 끝이란 뜻이에요. 목적은 사랑이다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다예요. 근데 그 사랑에다가 뭐를 덧붙였냐? 덧붙인 게 있어요. 추가로. 뭐와 뭐. 근데 그게 뭐냐? 순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붙여도 결론은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다 붙여도 어차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감리교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 강조했던 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사랑이 커져야 진짜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만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지금 가짜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를 이루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도달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끔 만들려면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 교훈, 신화, 족보 등등등. 결국 다 근거 불분명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 빠졌다요. 빠져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는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돌린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라고 많이 번역하냐? 돌아서다. 피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죠. 이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로 고개를 돌렸다는 뜻이에요. 헛된 말로 피했다는 얘기예요. 헛된 말로 외면하고 있는 거. 뭐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외면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고? 헛된 말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쓸데없는 질문이나 던지고 쓸데없는 대답이나 찾고 앉아서 계속 앉아서 그냥 고민하고 질의응답이나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으려고,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할 학생한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그러면 주로 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네 하고 그냥 간다고. 근데 꼭 어떻게 하냐고. 공부해. 그러면 저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왜 해요? 저 이거 말고 오늘 영어 말고 수학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하기 싫다고 외면, 부정, 회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죠? 바울이 무슨 심리학을 했습니까? 예? 바울이 무슨 이렇게 정신분석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분석해서 봤더니 내가 이런 기질이다더라. 나는 어려서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그런 거래요. 라는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뭐가 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듣고 믿고 따르냐 안 듣고 외면하냐 밖에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 제발.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우리 그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뭐 심리분석 받고 뭐 약물 처방 받고 그리고 천국 가요? 예?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는 주된 도구인 언어가, 문자와 글과 대화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건 뭐예요? 병든 거죠. 하필이면 뇌가 병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물 치료하는 게 맞아요. 또는 행동 치료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넣어도 복음이 이게 변해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환자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치료를 해주는 게 맞지. 어떤 의미에서 뇌 자체가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닌 다음에 멀쩡한 사람들을 왜 그걸 하냐고. 그 작업을 왜 언제 가? 그러니까 천국은. 제가 MBTI 3개월 과정 끝나고 애니어그램 3개월 과정 끝나고 저 이렇게 정신분석 6개월 과정, 심리상담, 심화 과정 6개월 끝내고 1년 뒤에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 받고 세례 받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죄를 짓는데 사연이 왜 없어? 사람이 실수하는데 왜 핑계거리가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알아, 일일이? 어떻게 다 일일이 풀어주냐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면하는 거, 이건 지금 전부 다. 아, 의사가 이거 먹고 이건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지, 낫을 때까지. 근데 저는 아침에 꼭 그거 먹어야겠는데요. 아,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저는 일하다 보면 꼭 이런 자리가 있어서 먹어야겠는데. 아니, 죽기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좀 제발. 저희 회사는 회식이 많아가지고. 아니, 죽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니까. 어떡하라고, 의사가. 그럼 가서 설명해줘. 사장님, 이 사원은 회식에서 좀 빼주셔야겠습니다. 이럽냐고. 의사가 그거 하냐고요. 말이 돼요? 그냥 하루에 3끼 드시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술자리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시라고. 살고 싶으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질의응답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질병을 놓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어쨌든 현실에선. 그럼 우리 영혼과 우리 생사를 놓고 가장 권위 있는 게 하나님이면 그냥 말하면 좀 들어, 제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 뭐 한다?
네? 깨닫지를 못해요. 뭘 못 깨달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나 확증하는 것. 말하는 것, 확증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건 진짜 확실해 라고 하는 것, 전부 다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요, 대화를 딱 끊고 지금 한 말 확실해? 근거가 뭐야? 증거 좀 갖고 와봐 라고 하면요,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책 보고 논문 보고 요즘은 이제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조금 필터를 한 번씩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얻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래. 나는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래. 그럼 저 얘기해요. 검색해 보라고. 검색해 보라고. 내가 본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너도 그걸 가져와야지.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대. 아니 난 지금 너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당신이 의사야? 당신이 과학자야? 검증받은 논문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요즘같이 증거를 구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근데 정작 못 가져와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렇대. 그래서 자기가 뭔 말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말해요. 난 이런 성격인 것 같대.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내가 그런 성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거울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죠? 나는 나를 못 본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데, 나에게 거울이 되어줄 만큼 정직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 좋은 거울이 있냐고, 내 주변에. 인간은 그래서 주변에 좋은 거울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미 거울이 왜곡돼 있거든. 여러 거울을 통해서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추 이게 합계, 통계, 평균치를 내서 대충 요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앉아서 내가 설문조사에서 검사에서 이렇게 몇 점 내갖고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를 한다고? 미쳤습니까? 맞을 리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린 모르고 얘기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모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배울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지적, 비판, 비난, 수정 요청 받을 일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똑똑했으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와, 너 진짜 똑똑하다고 감탄하는 거죠. 너 그거 어떻게 아냐? 와, 야, 그거였구나. 내가 너 때문에 알았네. 이래야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모르고 있나?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 나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뭘 많이 틀렸나?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어서 그 생각을 진짜 거의 한 5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하고 나면 또 확인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못 알아듣지? 그러면 내가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또 찾아봐야 돼. 아니야. 세상에 미쳤구나.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면 몇 년 했더니 이제 알겠어. 왜 그런지. 내가 어떤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증거를 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외면을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저도 앞으로도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상당수 틀리거나 수정을 요하는 것들이 꽤 많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뭘 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교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함부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모르잖아, 나 지금. 안 해봤잖아.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근데 성도님들 중에 목사를 가르친다니까? 환자가 의사를 가르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다예요. 쟤네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를 알아? 율법은 잘 쓰면 좋은 거라고. 율법은 잘 쓰면 좋은 거라고. 율법은 언제 잘 쓰면 좋은 거냐? 죄를 깨닫게 할 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법 포획, 불법 증인, 불법 재판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어요? 이 사람이 불법자입니다. 이러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십계명을 3개나 어겨가면서, 안식일까지, 절기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님의, 무죄한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고발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과 이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율법은 잘 쓰면 좋아요. 왜?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번역이 좀 이상한데,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저는 아마도 바울의 특성상 우리가 안다고 했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문장이 우리는 안다 이것을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을 빼면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분사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저라면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안다. 안다 요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예. 공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시간표 짜줄 필요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요. 때 되면 지가 잡니다. 그리고 알아서 반에서 1등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건강한 애들은 헬스장 보낼 이유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요. 헬스장 없으면 알아서 동네에서 뛰고, 동네 놀이터 가서 철봉하고, 알아서 해, 알아서. 걔네들은 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얘를 굳이 학원 보내고 굳이 헬스장 보내냐고? 안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엄청 연구해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구조적으로 말 안 듣는 애 때문에 만든 건데 그걸 다 지켜서 죄를 안 짓는다고? 이거를 다 지켜야 그래봐야 뭐밖에 안 돼요? 말을 안 듣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밖에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켜서는 처음부터 구원이 없어요. 왜요?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단 한 번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 언제 율법으로 구원했어? 약속으로 구원했지. 맹세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직접 율법을 안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자기 율법, 각각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법을 스스로 정했잖아.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지가 안 지키죠. 자기가 아유 저런 죽일 놈들 그래놓고 똑같은 거 자기가 하잖아. 왜 저러나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는 지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셀프로 증명하는 거잖아. 못한다니까. 9절의 두 번째 문장과 10절까지가 죄인 리스트를 쭉 읊은 거예요. 자, 읊은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쭉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등장할 것 때문에 율법을 정해준 거예요. 자, 여기 불법, 불순종, 불경건, 뭐 디테일한 내용은 법을 아예 안 지킬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경건, 이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거, 죄인,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거, 거룩하지 않은 거, 망령된 거, 이게 다 같은 개념인데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살인이나 아버지 죽이는 거나 어머니 죽이는 거나, 예, 다 살인이고, 음행, 남색이 나오는데 남색 동성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그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족보나 끝없는 족보나 뭐 허탄한 신화나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울이 동성애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바울이 동역자 중에 동성애자가 없어서, 바울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 그런데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다 동성애 반대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막 사람의 그 시대의 배경과 성장 배경과 이 사람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듣기 싫으니까. 동성애 하고 싶거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싶으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권력을 얻거나 인기를 얻고 싶으니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럼 이제 하나님도 뭔가,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조금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가지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진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미개하다고 봐요. 하급. 구약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시다. 아유, 안 돼. 구약은 너무 무식해. 뭐 사람 막 자꾸 전쟁하고 막 진멸하고 막 홍수로 심판하고 막 불로 심판하고 하는 별로야, 별로. 그거 말고, 아, 예수님 좋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의 하나님 좋다. 예. 예수님만 좋다. 아, 근데 바울도 싫어. 빼. 이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말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은요, 또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되게 싫어해요. 똑같은 인간들이죠. 못됐어, 진짜.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기타 바른 교훈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죄인들 위해서 율법을 세운 거라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해서 법이 왜 필요해?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걸 그냥 찍어서 하라고, 찍어서 하지 말라고 시켜야겠냐고. 바울이 뒤에다 그 얘기를 쓰잖아요. 왜 나를 사도로 세웠을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제일 나쁜 놈이니까. 모범으로 삼으려고 시켜줬다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기회를 자꾸 주니까, 자꾸 용서해주고 자꾸 막 도와주고 복 주니까 여러분 뭐 좀 잘한 것 같습니까? 어? 하나님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는가,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럼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빨리 시키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야지. 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말이 많아요. 이거 끝나고 할게요, 내일 할게요. 언제 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시키는 거 언제 할 건데? 하지 말라는 거 언제 멈출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좀 더 간단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훈은 따르는 것이다. 뭐를 따르는 것이다? 복음을 따르는 거다. 자, 복음을 따르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장이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자, 우선 봅시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한다예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 나를 능하게 하셨어. 능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나를 능하게 한다는 건 할 수 있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예요. 왜냐? 나를 충성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겨라고 돼 있는데 생각입니다. 생각. 나를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자,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내가 충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맡겨준 거예요. 먼저 믿고 줬다고. 내가 실제로 훌륭해서 준 게 아니라 훌륭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믿고 먼저 기대를 걸고 나한테 줬다고. 게다가 능력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번역이 직접 번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리스 에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갖고 있다, 소유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린다고 번역해도 되긴 돼요. 근데 되게 거칠게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왜? 나한테 능력 줬지? 나를 믿어줬지? 나에게 직분을 줬지? 나는 한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왜 살아있을까요? 어제 밥 잘 먹어서 잠 잘 자서 오늘 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면 얘가 말 잘 듣겠지? 나 믿고 순종하겠지? 나 사랑받고 나한테 사랑하겠지?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나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에? 오늘 고생 빡세게 하루 산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같은 단어를 써요. 항상. 그래서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저도 가끔 잊고 삽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예. 정신 놓으면 있더라고요. 아,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우리 같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가 잘할 거라고 믿고 하루 더 살려주면 회개할 거라고, 하루 더 살려주면 죄를 끊을 거라고, 하루 더 살려주면 선을 행할 거라고, 하루 더 살려주면 맡겨준 직분에 충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나를 살려준 거라고. 게다가 그걸 할 수 있는 직분, 자리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힘도 줬어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불평, 불만이 있냐고. 왜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옛날 얘기 들춰가면서까지 뭐를 못하겠습니다, 시키는 거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왜 옛날 얘기 들춰가면서 나는 죄를 끊을 수가 없네요, 아니 내일쯤 끊어볼까? 이게 말이 되냐고. 하루 더 살려줬더니.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나면 내일은 모르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모르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믿고 나랑 같이 오자. 나랑 사랑의 규제를 나누자. 그러니까 시키는 거 하고 죄는 끊고 천국을 맛보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는데 뭘 어떻게 더 우리가 뭘 핑계를 대냐고, 더 어떻게 거절할 뭐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저도 뭐 애들 가르치지만, 아니 공부를 하는데 왜 머리 나쁜 걸 얘기를 하냐고. 나는 너한테 전교 1등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공부하라니까. 왜 갑자기 머리 나쁘다니. 아니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 허약 체질은 운동하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원래 약골이라서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약골이면 더 해야지 운동을. 무슨 소리야 지금. 더 해야지 거꾸로. 저는 웃긴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아니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더 할 생각을 해야지.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을 더 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자,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고, 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외면하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뻔히 아니까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는 거야. 바울도 싫어. 같이 가면 좋은데. 바울도 힘들어요. 혼자 하려면. 그런데도 놓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다가 일하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은혜입니다. 은혜. 예? 잊지 마세요. 은혜. 하루 더 살려주면 잘 믿고 사랑받고, 나 사랑해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끊고 맡겨진 능력대로, 은사대로 직분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거라고.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하루 더 기회 준 거라고. 그래, 정말 감사하고 잘 따라가십시오. 이걸 알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 동역자들은. 그러니 그 인생이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 믿음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참. 내 인생의 문제가 설마 건강 문제, 능력의 문제, 지능의 문제, 체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일까? 아니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예요. 뒤에는 이유입니다. 왜냐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긍휼을 입었다. 직역해도 그래요. 긍휼을 입었다. 자비를 얻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동정받았다. 내가 원래는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폭행하는,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을 받았어. 왜?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준 거야. 몰라서 저러지. 아이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어떤 직분을 주시는지를. 그래서 정체성, 사명, 동역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믿고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끝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온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들어와야 돼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채워야지 천국이에요. 매 영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채워 넣고 성령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에다가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앞길 열어주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채워준다고 믿음이 커지겠고 사랑이 커지겠습니까? 그건 역수는 안 된다니까. 예?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믿음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많아지고 애인 잘 사귀고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한다고 해서 믿음 커지고 사랑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 많이 해서 지혜가 생겨서 또는 결단력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거꾸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에다가 믿음과 사랑을 넣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혼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발현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생길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다가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일과의 관계를 다 열어주실 때 그 복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고 그래봐야 천국만 못해요.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 얘네는 늘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은 더더욱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데.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이 참, 직역할게요. 이 말이 미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예요. 정확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죠. 직역하면.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끝.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이거 외에 다른 죄의 구원의 길, 우리 인생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시작하는 거고 의사 손 닿아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 선생님 교수님 손 닿아야지.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 그 사람들은 또 사람이라. 근데 하물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친구 말 들을 거야? 오우, 야, 그 정도는 괜찮겠다, 야. 괜찮아요, 그게? 괜찮은 게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 자, 이것만 믿을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이에요.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괴수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직역하면 내가 첫째다. 내가 넘버 원이란 뜻이에요.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나쁘다 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서 넘버 원이다예요. 내가 죄인 중에 넘버 원.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여러분 혹시 난 넘버 2, 나 넘버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버 원은 아니지. 사람 안 죽였는데 내가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넘버 원은 아니고 난 넘버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정신을 덜 차리신 겁니다. 내가 제일 나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구원하시느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왜 그래서 첫 인사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온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인사글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원래 잘 안 넣는데 디모데전서에 들어간 이유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지역해 주는 게 좋죠.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본복이란 뜻이죠. 본복이. 나중에 믿어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믿어도 되나 싶은데, 야, 바울도 구원받는데, 하나님 많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유, 야, 살인자도 용서해줘. 나도 용서는 받을 수 있구나. 최소한 우리한테 희망이 있잖아. 야, 저분이 용서해 주기를 맘먹은 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바울을 구원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았을까? 예,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야, 저 인간 예수 믿고 변하는 거 보니까 야, 되겠네. 우리 집안 되겠네. 나도 되겠다. 예? 친구 중에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성질 더러운데 왜요? 야, 저 인간 변하는 거 보니까 사람 변할 수 있구나. 야, 저 인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되겠다. 근데 그 친구 갑자기 오더니 야, 예수 믿고 용서받자. 구원받자. 천국 가자. 그래. 안 그래도 너 보니까 내가 좀 생각 좀 했었어. 그래. 한번 가자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나도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요만큼 요 정도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 모양 겨우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고 은혜를 더 받았으면 제대로 받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요거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 누굴 비판해 우리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갑자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단락이 끝나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직역을 하면 얘가 주어로 바뀌어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예. 인사글이고 시작하면서 복음, 가짜와 진짜를 가르면서 진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기의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 정신 차리게 내가 널 남겨두고 갔으니까 잘해라. 만만치는 않을 거야. 뭐 얘기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를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르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전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창조의 비밀, 족보의 비밀 등 말하면서 끝없는 논쟁을 일으켜 이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우위를 점해 교사로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의 정죄받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영혼에 충만한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거짓 교훈을 경계합시다. 내가 창조되는 과정부터 족보, 성장, 배경, 성격, 재능, 환경 등에 관해서 끝없이 논쟁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십시오.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 받으시고 나를 좋게 봐주셔서 잘할 거라 기대하시고 또 한 번 직분을 주시고 또 하루 생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괜한 불평불만, 괜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끄집어내시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주신 사명, 주신 은사대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과 복을 주시는 인생,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수없이 계속해서 이단 사상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향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끊어내시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셔서 우리 영혼의 천국이 또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